기독교는 그 역설의 종교라고 하죠. 뭐 역설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제 사람의 생각이나 또 세상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보통 역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독교는 그런 면에서는 역설의 종교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죽으면 그걸로 스톱이 되는 거잖아요. 정지가 되는데 기독교에서는 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또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수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기독교 역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십자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뭐 십자가 그러면 제 차에도 앞에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아내 이름하고 제 이름이 써 있는 십자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또 집에도 보면 이제 수많은 십자가들이 있죠. 제가 예전에 탄자니아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거기에 와서 하시는 일이 이 선교사역이 아니라 이 목공예를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이 탄자니아에만 이제 특별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가라앉는 나무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물건들을 만드는데 이 십자가를 아주 멋있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하나 제가 선물로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집에다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붙잡고 항상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매번 그렇게 이제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그 십자가를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서 십자가가 있죠. 그렇지만 로마 시대 때 그때 그 십자가가 지금처럼 이렇게 인기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십자가를 보면 아마 무서워서 전부들 도망을 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이 로마 시대 때 이 사형 방법 중에서 가장 끔찍한 사형 방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릴 수가 없습니다. 이 로마에 반역을 했던 정치범 내지는 또 가장 극악무도한 그런 죄를 범하는 이제 중죄인들, 이런 사람들만 이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끔찍한 상징이죠. 근데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역설로 바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십자가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또 역설 중에 하나는 십자가에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 달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근데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바로 예수님이 가장 끔찍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침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전날 잡히셨죠. 그 감람원에서 이제 열심히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셨죠. 이 잔을 내게서 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이 잔을 받겠습니다. 이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이제 군인들이 이제 쳐들어오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 잡아서 그 다음 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보통 그렇게 재판을 받으면 이제 뭐 1심, 2심, 3심 뭐 이렇게 뭐 지금처럼 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루 만에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일 만큼 그렇게 이 죄인이 아니었던 것이죠. 물론 뭐 큰 이제 범위 내에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바로 이 성금요일 날 이제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곧장 이제 사형장으로 이제 끌려가셨습니다. 그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곳에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에 달려 있다고 해서 곧바로 죽는 게 아니었어요.
문헌에 보면 어떤 사람은 한 일주일, 또 어떤 사람은 열흘 동안 계속 살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정말 그 떼약볕에 양쪽으로 못이 박혀서 정말 그 십자가에 그냥 또 옷을 다 벗기지 않습니까?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일주일 동안 아니 열흘 동안 계속 매달려 있다고 할 때 정말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목을 딱 베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일순간에 이제 사형을 하는 것이 가장 일단 어떻게 보면은 이제 편한 그런 사형 방법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처형 방법은 그냥 사람을 어떻게 보면 말려 죽이는 거죠. 몸에 있는 모든 수분들이 다 날아가고 목이 말라서 만약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그걸 이제 계속 이제 보면서 결국은 이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일주일 열흘 동안 그렇게 고통을 이제 당해서 죽는데 6시간 만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제 예수님은 아주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계셨다. 그렇게 오랫동안 버티실 만한 그런 육체적인 힘을 갖고 있지 못하셨다. 또 예수님 스스로 또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짧은 시간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외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은 보통 이제 헬라어로 이제 쓰여져 있다고 하는데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은 이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람어를 이제 일상 용어로 쓴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에 관한 영화들을 보면 이 아람어로 이렇게 대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우들이 일부러 아람어를 배우죠. 그래서 그 아람어를 그 당시에 일상 용어로 쓰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도 보면 주로 다 헬라어로 쓰여 있지만 또 이 아람어로 쓰여진 곳곳을 이렇게 표시한 것이 있습니다. 뭐 달리다, 굼, 뭐 이런 것들도 보면 다 그 당시에 일상적으로 썼던 그런 용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살았던 이 갈릴리 지방은 이 히브리어가 아닌 바로 이 아람어를 일상 언어로 사용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가 보통 가상 7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셨던 7가지 말. 그 중에 바로 이 네 번째가 바로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네 번째 말씀을 가지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나약한 그런 말씀을 하셨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이렇게 보통 때는 그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고 이렇게 싸우셨는데 이때는 왜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셨을까?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아셨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3번씩이나 계속 반복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라고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시잖아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을 하실 텐데 굳이 이렇게 약한 말씀을 왜 하셨을까 이렇게 궁금해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뭐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제가 이렇게 말씀하니까 진짜 궁금하네 이렇게 하실 분도 계시고 또 평소에도 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런 질문들을 또 그런 궁금증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대학 청년부 때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청년이 이렇게 아주 이게 대들듯이 물어봤어요. 아니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신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막 이 목사님하고 이게 논쟁을 벌인 그런 기억이 납니다. 뭐 지금도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아마 성경 공부를 하거나 물어본다면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말할 것입니다.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이 있죠. 그건 뭐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때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때 심정을 아마 인터뷰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아니,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보통 때는 침묵하셨잖아요.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런 논쟁이 없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습니까? 얘들아, 걱정 마라. 내가 3일 후에 다시 부활해서 너희들 앞에 나타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린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셨으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담담하게 그 십자가를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과의 일시적이지만 이 극심한 관계 단절을 통해서 외치신 말씀이다. 이게 뭐죠? 평소에는 예수님은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셨잖아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죠. 왜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항상 의사소통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만은 바로 이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죠. 자기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데 입을 닫으신 것입니다. 그냥 침묵하신 것이죠.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셨죠. 또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을 때 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음성으로 알려주셨는데 이 순간에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자기 아들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셨으면 정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하늘에 징조가 나타났죠. 12시서부터 바로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두움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밝아야 할 그 대낮에 이 밤과 같이 깜깜한 그런 어두운 밤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보고 이 하나님의 마음도 이 수처럼 까맣게 타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 사실 시편에 이미 기록된 말씀이죠. 시편 22편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알고 봤더니 이 시편에 이미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생각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말과 생각을 바로 오직 구약의 성취를 보시고 철저히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신 분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와 그다음에 시편의 말씀은 바로 나를 두고 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말씀 모두가 다 뭐죠? 장차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 이게 바로 구약과 신약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시편 22편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그런 그 모습을 성취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예수님께서 가장 완벽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완벽한 성인으로 구름을 타고 오셨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겠죠.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다윗의 현현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오셨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정복자가 되셨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따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33년 동안 먹고 마시고 또 울고 웃고 이러시면서 사람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지내셨습니다. 이런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을 대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사실 이 외침은 누가 해야 되죠?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외쳐야 될 그런 말이 아닙니까? 오히려 아무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할 존재들인데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돕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침묵 가운데 계셨고 돕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아들인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외면하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서 외치셨던 그 말을 외면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멸망당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무참하게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주님이 어느 자리까지 내려가신지 아십니까? 이 시편 22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 모습 보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이 조롱했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를 구원하고 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아니 그가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침을 뱉고 조롱하며 이렇게 예수님을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 사람들에게 당하셨던 그 수치와 모욕은 바로 이 벌레까지도 낮아지고 그렇게 떨어지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이 아닌 바로 내가 당해야 하는 그런 수치였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된 상태에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무감각하죠. 마치 나병에 걸린 환자처럼 죄가 있지만 그냥 이 몸과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그냥 잘 살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한 것이죠. 오히려 저는 이렇게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셨을 때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은혜로 바로 이 단절이 모두 끝나버리게 되었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절규는 결국 마지막 절규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이 아닌 다시금 소통의
관계로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절규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다시 시작하는 그런 외침으로 들렸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여태까지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이제 다시는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외치시면서 결국 영원히 떠나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사명들을 다 완수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 눈에는 가장 비참하고 또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는 실패자야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조롱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두들 보기도 싫어하는 그 십자가이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이 역설의 진리를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는요, 이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언제나 또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첫 번째로 5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성전에는 바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운데를 이렇게 막는 그런 휘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휘장이 그냥 지금 같은 커튼이 아니고요, 엄청나게 두꺼운 이 사람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찢을 수 없는 그런 이제 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또 밑에서부터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휘장 하나가 둘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진 것이죠. 근데 이것은 그 당시로서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거든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 대제사장은 거룩해야만 했습니다. 만일 거룩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 대제사장을 치시죠. 그럼 그 지성소 안에서 죽음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대제사장은 이 특별한 제사장 옷을 입었는데 거기에는 이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살아 있으면 움직이면 계속 방울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다가 방울 소리가 뚝 그쳤다 그러면 죽은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 그 시체를 이제 들고 나와야 되는데 그 들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으면 또 죽게 되니까.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발에다가 줄을 매달았습니다. 그래서 만일 방울 소리가 끝이고 대제사장이 죽었다 그러면 그 줄을 잡아 끌어서 시체를 밖으로 빼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두렵고 아주 거룩한 곳이 바로 이 지성소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룩하고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로 죽음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려면 바로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고 또 이스라엘의 그 모든 죄를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사해지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 있었습니다. 뭐 시은자, 은혜를 베푸는 곳, 또
언약궤 뭐 이런 말로 이렇게 쓰여지게 돼 있는데, 이제 그 법궤는 이 스랍이라고 하는 이 천사가 위를 덮고 있었습니다.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이 세 가지 물건이 있었는데 바로 이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바로 이 만나가 든 금 항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들을 나타내주는 그런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그 법궤 안에는 오직 그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받아온 이 돌판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가 있는 곳에는 바로 생명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이곳에 피가 뿌려짐으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생명이 무엇인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죄를 거두어 가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법궤에 피 뿌림이 없어졌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성전에 와서 이 제물을 바쳤으면 됐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무감각해졌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스스로 이 제물을 죽여서 그것을 각을 떠서 번제단에 바쳐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소나 양을 자기 손으로 직접 죽여서 잡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아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텐데, 나중에는 하도 이제 그런 일이 만성적으로 일어나니까 그냥 당연한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것도다. 그들이 정말 참된 제사,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마당 뜰만 밟는, 지성소에 이르지 않는 그런 제사를 지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단번에 피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바로 이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결국 하나가 된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것은 뭐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인데 누구나 다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이제는 온 세상에 바로 존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온 세상이 지성소가 된 거예요. 지성소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요, 온 세상이 지성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장 하나하나가 전부 다 지성소가 되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의 그런 장소들이 전부 다 지성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산 제물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면하기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이제는 온 세상이 지성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51절 후반부와 52절 말씀을 보시면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위가 터졌다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 무덤을 막고 있는 그 큰 바위 있잖아요. 그 무덤문을 막고 있는 큰 바위가 그게 터졌다는 얘기죠. 그럼 그 안에 있는 이 죽은 이 사람들이 다시 부활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죽었던 성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자기들의 무덤에서 이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성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벌써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성도들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데살로니가에 나와 있는 잠자던 자들이 호련히 나팔 소리가 나면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이것을 예피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에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지켜본 백부장과
또 예수를 지키던 자들은 심히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똑똑히 보고 목격하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그 제자들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며 갈릴리로부터 따라왔던 많은 여자들, 그 마리아, 공교롭게도 이름이 다 마리아예요. 그래서 그 마리아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함께 있었고 또 멀리서 지켜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도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이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또 절망하게 만들었죠. 아마 제자들이 제일 아마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 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붙잡혀 가는 것을 보고 다 도망칩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바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의 메시아가 왔다라고 외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분노합니다. 이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습을 700년 전에 이사야서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에게서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마 그 당시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듣고 이게 무슨 말인가 했을 거예요. 이게 700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성취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징벌인데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지고 온 세상이 바로 지성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바로 거룩한 지성소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이 땅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우리에게 영생의 부활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산제물이 됨으로 인해서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또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애타는 절규가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호소였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 은혜롭게 잘 들었는데요. 그 나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15분 정도 나눔 시간 갖겠는데요.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바타니,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또 그 가운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외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첫 번째 나눔이고요. 두 번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설교 중에 나오지만 온 세상이 지성소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삶의 지성소는 어딘지, 그 여러분이 예배하는 곳일 수도 있고, 아침에 기도하는 장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지성소가 어디인지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인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저희 나눔 시간 한 15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분들은 한 조로 이렇게 모여주시고요. 한 세 분 정도, 네 분 정도 이렇게 모이셔서 나눔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느꼈던 그런 문제가 무엇인지, 또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외치셨